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핵심 사역 8가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이 지식만 될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역사만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고 초점 맞추다 보면, 그리고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죠. 또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라. 그게 또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말씀과 성령을 둘 다 마음에 품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역사에만, 영적인 것들에만 너무나도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기 위해서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어떤 성령의 역사, 은사들에만 온통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초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해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말씀 없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 쉽게 엇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과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음성이 결과적으로는 확연히 달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살리고 마귀는 죽이고, 그 끝으로 가보면 확연히 다른데 처음에는 어때 보일 수 있을까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 광명한 청사로 가장한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음성 같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 적이 있어요.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조금만 안다면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사모하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기본으로 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 혹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도 큰 문제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해요.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제자 공부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이것을 강조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또는 이 신약시대 초기에 사도들이 있었을 때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끝났다. 완전한 성경,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방언도 예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성경의 완성이 되면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앞뒤 구절을 보면 딱 보면 그건 재림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데, 그냥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방언 없다. 치유, 개인적으로 치유 은사를 받아서 치유하는 거 없다. 성령의 은사들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말씀만 있으면 된다. 말씀.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적인 사람들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종교인이 돼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니까, 터부시해버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사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은사 중단론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이 정도로 주장은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에 별로 관심 두지 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중심을 둬야지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거 관심 두면 안 된다. 그런 거 관심 두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의뢰 겁먹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너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성령의 역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거부는 안 해요. 그것을 부인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적극 인정하고 환영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적극 추구하라고 말해요. 적극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신령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힘이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파워,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건 영어로 파워예요. 힘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증인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계속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예수님도 사셨고 성령으로 복음도 전파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한다면 그거는 지적인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하다 보면 갑자기 멍해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올라요. 원고에 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기적절하게 떠올라서 강력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아는 성경 공부 지식으로 전도하려면 그거 되나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실 수 있다고요.
성령이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저 영혼은 이것이 막혀있다. 이 말을 전해줘야 된다. 이런 감동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사역이 아니고서는 해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말씀 선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축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좋은 일이니까 이것저것 구제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구제 사역도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알던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서 1억 정도를 빌려달라 해서 본인도 빚을 져가면서까지 1억을 빌려줬어요. 어떤 의미에서 구제지요. 그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니까, 도와달라니까 자기도 돈을 빌려서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전혀 갚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계속 흘러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빌린 돈을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냥 입 싹 닫고 있다가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돈을 갚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이 차비가 없어서 차비 좀 달라고 찾아왔대요. 아니, 1억을 훔쳐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차비 달라는 거예요. 또 주셨대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처음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차비 쥐어줘서 돌려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기도해보고 해야 한다. 그냥 좋은 일이니까 돈 빌려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 베푸고 그냥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에 따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 그래요. 오늘 계속 나누겠지만 복음 전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아무 곳에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는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먼저 가라고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완악해요.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그 복음을 적대시하고 이단시하고 몰아낸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만 전파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몰려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럼 성령님이 판단하셨을 때 너는 먼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내 의지로 나는 이 나라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습니다. 고집부리며 갔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역사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쉽게.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실 때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들을 행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성공, 기도 성공, 전도하는 것 성공, 구제사역 성공, 이 귀신을 축사하는 그 사역에서의 성공, 다 무엇으로 판가름 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했느냐? 내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 행했느냐? 그것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따라갔느냐, 그것에서 결판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 다 베이스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했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여 순종하며 행했느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느냐, 성도들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느냐. 교회가 살고 죽는 것, 교회가 생명력 있고 생명력 없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성령 사역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예배, 영혼 구원, 영혼 단장, 신부 단장,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약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구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신약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복음 시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영혼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 신약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알고 성령,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제 곧 이 땅을 떠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육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이 땅에 있을 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였는데, 이제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알지,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부어주심이, 성령을 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인데, 그 성령님을 터부시하니까, 간과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신약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리고 또 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이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성령님이 오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죄를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성령이 동시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약속이었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못 지키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도 본인이 가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든 사역 불가능해요. 교회의 존재 불가능해요. 다 지식적인 종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그토록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냐는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 사역.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거 증언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막 이 사람 증언, 저 사람 증언, 어떤 사람을 막 높이고 아니에요. 그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누굴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요. 철저히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신천지 이만희 증거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제는 뭐 장길자인가요? 뭐 그런 거 사람을 증거하고 높이는 거 다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아닙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교회 아니에요. 그거 마귀 처소지. 성령님은 철저히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증거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결국은 높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거는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때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사람을 높여서 그가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역사라는 것이죠. 사람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왜냐하면 마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귀 역사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만드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은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누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도 지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하고 예수님을 주여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처럼. 그러나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성령 없이도 주여 할 수 있어요. 습관에 따라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도움을 따라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아니면 어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남에 관한 구절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거듭남도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단지 구원 사역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어떤 사람 구원시켜놓고 이제 됐다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했냐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마귀 밥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도 쉽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주님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이제는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때로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갑자기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갑자기 도둑질 하려는 마음이 드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갑자기 음란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해야겠어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겠어요. 얼마나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얼마나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한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토록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성령님이 없이는 헛된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책, 서류, 학자들 의지하는 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학자들도 다 틀려요. 신학자, 유명한 세계적인 박사들,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도 다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까?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저 목사님의 말씀 중에 틀린 것이 있겠어? 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어떤 사역자의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부분이 완벽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다 정확히 해석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누굴 사용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박사든 목사든 사역자든 누구든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나 장로교에서 많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은사 중단론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사용하셨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대되는,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파적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끝까지 성령님 붙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래서 안심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없애지는 않지만 그 말의 뉘앙스 안에는 이런 거짓된 안정감을 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단론, 이 거짓된 구원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틀린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또 이것만 알아요. 성령님이면 다 된다. 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다 통달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인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모든 그런 감동을 아주 순전하게 다 받아들이면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철저히 분별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분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이 감동이 맞는 감동인가? 하고 이런 감동을 받은 이렇게 성경을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나 하고 유명한 정말 복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 설교나 책을 보면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 없이 나는 성령을 받았어. 무조건 성령님만 의지해. 그리고 다른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 말들을 듣질 않아요.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러면 무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깨달은 영역이 다를 수 있어요. 치유 사역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른 영역들보다도 치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돼요.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집중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사역, 어떤 사람은 어떤 구원에 관해. 기본적으로 구원에 관해는 다 말씀을 강력히 전해야 되지만 이제 이 사람들마다 좀 집중적으로 본인이 깨달은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의 모든 영역을 이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깨닫는다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통해 다 깊이 깨달았어. 나만 성령 받았나요? 그럼 우리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나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안 받았나요? 그럼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어떤 걸 깨달았을까? 물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성령을 받았던 수많은 사역자들,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더 깊이 깨닫게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분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박사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분량을 좀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쉽게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에게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책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두려움, 의심 이런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칠, 그 의심을 물리칠 말씀을 성령님이 그 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여러분 초점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 둬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말씀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승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어떤 개나 고양이가 우리 사람을 모델 삼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사는 고양이나 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이 아예 차원이 다른 이 사람을 모델로 삼고 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정결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한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델로 삼을까?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차원이 다르니까. 수준이 비슷해야 좀 모델로 삼고 본받으려고 하지. 아예 수준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염두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TV에 우사인 볼트라고 아시죠? 세계 1등, 달리기 100m 달리기 1등. 감히 그를 따라갈 자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리기 선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이 사람들인데 우사인 볼트를 이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냥 우리 마음 스스로가 아예 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아예 다른 사람이야. 아예 이 다리 기럭지부터 타고났어. 차원이 달라. 태어난 것부터 달라. 그의 육체적인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철저한 본보기, 모델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출생부터 성령의 역사로 잉태됐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침례를 베풀었어요? 단지 물로 침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히 부어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누구를 힘입어서 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본주의적인 말씀만 선포하게 될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의존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알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말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이 힘도 잘 안 나요. 그냥 육적으로 전하는 사람 말고, 육적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그걸 그냥 전하는 사람 말고, 정말 생명을 주려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또 설교를 선포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힘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뭔가 교만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멍한 거예요. 뭘 전해야 되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럼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럼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하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들이 쫙 생각이 나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제 힘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실 때,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명령할 때도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뜻대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역자나 직분자들이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령을 힘입어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이 권력을 가지고 그냥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본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지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냥 본인 눈에 좋기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회의를 해서 막 다수결로, 여러분 다수결로 할 때는 어떤 다수결이 돼야 되냐면 다 같이 기도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 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가? 서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다수결은 뭐 가능할지 몰라도 교회는 다수결,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죠. 누굴 통해 인도했어요? 모세를 통해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사람들의 다수결의 말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같이 대적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엉뚱하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다수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의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다수결에 따라 움직이냐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보고 서로 맞춰보고 분별해보고 해나갈 수는 있으나, 교회는 모두가 다수결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들이 그 성도들의 말을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시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지.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그냥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맡은 담임 사역자 아니면 부사역자들, 직분자들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 가는 거예요. 본인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명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명하신 거예요. 교회도 성령을 따라 명하고 성령을 따라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 사역이 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향해 명해서 쫓아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귀신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하는 거예요. 막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본인들도 저렇게 하면 귀신 떠나가는구나. 본인들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딱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넌 누구냐? 하고 오히려 그들을 덮쳐버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냥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거 수학 공식처럼 그 이름을 쓴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권세가 진짜 권세 있게 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진짜 권세 있게 나가서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못 몰아내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예수님 무엇으로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다 성령의 역사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을 힘입어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장악하고 모든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명할 때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방해해요. 그거 하지 말자고. 돈 많이 든다고. 그거 힘들다고, 귀찮다고. 중직자들이 옆에서 방해해요.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의문되는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나갈지 이 사역을 해야 할지 저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중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들의 다수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에요. 다 같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제대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다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저렇게, 너는 저렇게.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지금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요? 성령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까?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은 장로들과 이 목회자들이 다 이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역자들을 뽑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역자들을 뽑았죠?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세울 때에 어떻게 뽑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교회에서 사역자, 직분자 세우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우는 것이에요. 막 인간적인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게 되고 학벌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학벌, 지역 감정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도 세우라 하면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 전파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가서 지금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난 저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딴 지역 가서 전파할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니느웨로 가라. 그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순종해야 되지만 그 진리를 순종하며 나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이렇게 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았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명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자신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부인하라. 그러면 그게 부인되면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너무나 가벼워요. 내 자신이 부인되면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단계가 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때때로 육신이 올라와서 다시 육신 속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으로 우리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면,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난 이걸 원하고, 저건 싫고, 내가 이 안에 여전히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도 또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 다니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그리고 사역은 하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나 성령 없는 사람,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겠죠. 철저히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어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간단히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또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놓고서도 받았을 때만 인정하지 받은 후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 가기 싫어할 때, 우리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하자, 교회 가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 죄를 버려라.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 부담감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내적인 확신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내적인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제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제자 훈련 그냥 큐티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우린 말씀을 철저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되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중단론자들, 그들처럼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의 은사들을 터부시해버리면 그냥 지적인 사람들이 될 뿐이에요. 생명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무엇이 있냐면 성령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렇게 그냥 한번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인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지식에 오를 대로 내 생각에 오를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오를 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냐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이 급격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전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삶이 급격히 변화되더라고요. 생각이 갑자기 변화돼요. 그 전에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가 갑자기 내 안에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으로부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니까 그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살지요.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내적인 음성도 듣고 내적인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 쫙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방언을 받는가? 어떻게 내적인 음성을 받는가? 어떻게 내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명령을 받았다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구하고 갈망하지 않아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 크게 들려면 좋겠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겠지.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귀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잘.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보통 이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음성. 머리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올라오는 내적인 음성. 보통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귀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귀로 들리는 우렁찬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제 경험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적 음성이에요. 내적 음성. 그리고 이렇게 귀로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하고 하는 음성과는 달라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귀로 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옆에 사람들은 그 음성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듣는 음성을 들을지라도 이제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음성을 듣는, 방언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겸손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고 인정하고 인식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부해요.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부해버린다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님은 소멸해버리세요. 이게 불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가만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할 때도 다시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죠. 그러나 이 성령님은 본인이 거부당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성령님의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말 이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포함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힘쓰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날마다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자유의지를 엉뚱하게 사용하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면 성령님은 제한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아가 전 세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철저히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철저히 겸손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해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구원 사역,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역,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들을 인식하고 날마다 전적으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하시되 한 번 의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365일 평생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더욱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거룩하라, 순결하라, 순종하라는데 온갖 죄를 범하며 불순종할 때 그 더러움, 그 악함을 이 안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연약한 육신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했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탄식케 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성령님, 나를 위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추한 이 육신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성령님께 순종하라. 내가 그래서 성령님을 보냈노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뜻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위에 있는 모든 율법 그 이상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며 인도자시며 보호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제발 순종하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의 길로 오라. 더 이상 넓은 이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인 그곳으로 걸어오라.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길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